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작과 과정과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결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자기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도 물론 진심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심에서 나오는 마음,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다 믿음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여러분 아실 수 있지요. 마가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말씀을 하셨을 때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진심 어린 신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밤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힘있게 말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신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낙관적인 마음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낙관적인 마음은 특히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 이 세계관에 대한 것인데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희망을 가져.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를 말해서 낙관적인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또 불법이 성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유의하면서 더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래야 그 난리가 나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세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자세가 이미 틀어져 있죠. 자세가 선생님께 똑바르지 않은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란 하나님께 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그 땅에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는 그 땅을 걸어갔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도 실수가 많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의에 이르기 때문이죠.
의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는요, 디카요시네라는 단어인데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도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과 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요 구원을 말할 때에 죄사함에 이 범주 안에서만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죄사함 받았어, 그럼 구원은 받았네, 여기까지만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죄사함의 측면만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자세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구원이요 의인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의인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였습니다.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 종에게,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해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일하지 않고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겨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너무 좋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축복하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이 하나 가져왔습니다.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왜 다른 마음을 품었을까요? 주인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향하여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의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나 주인에 대해서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바르게 향하고 있었던 종들은요,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받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인은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요, 믿음과 의의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모욕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모욕을 당할까요? 풍성함이 없는 자가 모욕을 당합니다. 잠언 10장 5절 말씀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추수는요, 초막절, 가을 추수 때가 절정입니다마는 6월절 시작되는 여름 때부터 첫 추수가 시작됩니다. 여름 추수가 시작입니다. 근데 여름에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풍성한 것이 없다, 그것 자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의 열매를 잘 맺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집 땅에는 추수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어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부요한 의의 열매를 맺어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의의 열매란 어떤 것들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런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의 삶도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으면 반드시 인생의 결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거룩한 삶이었는가? 화평의 삶이었는가? 관용의 삶이었는가? 양순의 삶이었는가? 착하고 친절하고 순한 삶이었는가? 그리고 긍휼의 삶이었는가? 이러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사람은 반드시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는 부유하게 되겠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요, 이 믿음의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워서 저들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이 믿음의 의를 알지 못해서 가난하고 핍절된, 심령이 그렇게 핍절된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주님 주시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믿음을 전해주는 것,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져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자체가 풍성함입니다. 온갖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똑바라야 됩니다. 주님과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화평하게 될 것이고, 긍휼을 나타낼 것이고, 관용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도모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17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냥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무엇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말씀 때문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가?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있다면 나는 과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펼쳐서 읽고 거기서 들려주시는 레마 말씀을 듣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말씀 듣는 사람과는 그 믿음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 읽지 않아도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고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은 주님도 부인할 수 있는 신념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는 말씀 읽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까 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짚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인데 이 변함없는 진리를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환기시켜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증거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들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온 땅에 퍼져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도달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의 의, 자기 의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의 의를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먼저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의를 만들어 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믿음의 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보편주의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구원의 보편주의.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싫었어요. 누구든지 열려있는 믿음의 의가 싫었어요. 우리만의 특별한 의를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주의죠. 우리만의 특별한 길을 걸어가고 싶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다 감당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 나는 특별하게 그렇게 지켜 의롭게 되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자기 의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의 방향을 돌립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질투심이 생겨났어요. 그 얘기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특별한 의를 따르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우회시킵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스라엘, 아직도 그 믿음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치십니까?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두 손을 벌려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의 의 안으로 들어오라고. 율법의 의, 자기 의로는 결코 어떤 인간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고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에 빠지지 말고 이 믿음의 의,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속사역에 들어오라고 두 팔을 벌리고 지금도 종일토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소망인 것이에요. 죄인된 인간에게 소망인 것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기 고집 속에 있는 인간에게 대한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두 팔 벌려놓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일 두 손을 벌려놓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의 말씀, 구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